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부터 23장에서는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상 쪽에서 한마디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 삶이 나타나 있다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 왕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성전의 건물들을 막 가리키면서 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막. 그리고 놀라고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가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막 좋아서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자녀들이 너무 좋아서 막 그러고 있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럴 때 있잖아요. 무슨 찬물을 끼얹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풀이 푹 죽은 거예요. 그렇게 막 좋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그 신앙이 좀 있었습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성전의 화려함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만 있으면 이들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건물 자체가 경외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성전 건물이 대단하니까 자신들의 신앙도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도 큰 줄 알아요. 어떤 교회에서 무슨 큰 사역을 하면 자신도 큰 사역을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건물이 크다 하고 무슨 화려한 웅장한 것이 있고 예배 하나의 큰 무대 장치가 있다 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신앙이 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화려한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쓰다 보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역사적으로 두 번 파괴됐죠. 한 번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고, 두 번째는 로마에 의해서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성전이 무너질 때 임하지 않았죠. 종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소식, 즉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전파하는 일을 계속해야 이 주님 언제 오세요 라고 하지만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어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의 유혹,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굳건히 지켰던 그 신앙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생긴대요. 정명석, 문선명, 장길자, 이만희, 안산호,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요즘 대다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님이다 라고 정통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24명,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24명, 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총 몇 명? 42명. 그런데 그것만 있는 44명.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에서 이번에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그런 악랄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도 거절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요. 도시교회는 그런 경우가 좀 없는데 시골교회는 이게 좀 많아요. 장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내 말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6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요. 마지막 때 우리의 눈을 지키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사단도요, 이적과 기적을 행해요. 사단도 공중 부양한다니까요. 인도에 요가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공중 부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단도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표적과 이적을 쫓아가면요, 사람 망해요. 신비주의 쫓아가면 사람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 안 돼. 신비를 경험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방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기적도 맛보게 하시고 표적을 경험하게 한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내가 너를 늘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지. 그것 가지고 그것을 마약처럼 계속 맞아야 내가 막 기분이 좋고 황홀경에 빠지고 거기에 매료되면 그게 바로 신비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7절을 보겠습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요즘 미얀마 사태, 같은 민족끼리 서로 막 일어나요.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 또 여러 민족들이 같은 나라끼리 막 일어나요. 같은 강대국끼리 막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경쟁심이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중국과 미국, 중국과 지금 인도, 이 엄청난 지금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우리나라와 일본. 축구만 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한테 패배해도 되는데 일본에게 패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요즘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기근이 얼마나 자주, 배고픔의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배고프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요, 가까운 여기 포스코에서 무료급식 하잖아요. 그 무료급식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지역도 그래요, 이 지역도. 근데 서울역에서는요, 이런 일이 너무 잦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기근해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잘 살 것 같잖아요. 저도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라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포항에 있는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텐트 생활을 4년 동안 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4년 동안 여러분 텐트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텐트에서 다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도 체육관 하나 빌려서 체육관 안에서 다 거기에서 그냥 남녀 다 그 텐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있을 때, 그런 것이 보일 때 재난의 뭐다? 시작이다. 9절을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냐. 저는 이 코로나로 지금 서서히 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요. 지금 감옥에 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환난을 당해요. 한참 코로나가 막 일어나고 교회적에서 막 일어날 때 완전 교회 다니는 사람 벌레 취급하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의 보여준 예표예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믿음이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또 실족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이요. 성경을 모르면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기의 목자를 의지해야 되지 다른 사람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목자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자를 따라다녀야지 여기 저기 따라다니면 자칫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에 걸리다 보면요 미혹당해요. 이단들이 왜 넘어진 줄 아세요? 미혹당해서 그래요. 처음에 이단은 성경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 가지고 하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쑥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하고 대화를 해보면 내가 이 사람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단이 남겨주었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에 딱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거짓 선지자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던졌던 메시지 하나가 탁 던지면요. 뇌리에 남는다니까요. 심지어 목사인 나에게도 그 뇌리에 남는데 여러분에게는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단을 바꾸겠다라는 것보다 기도해 줘야 할 문제예요. 12절 마지막 때 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불법이 성해요. 그리고 뭐가 없어진대요? 사랑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내가 미혹당하면 안 된다. 나에게 불법이 지금 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불법으로 가면 난 망하는 길로 간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사랑이 식어지면 이건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가. 나의 안에 예수 있어.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칭의의 구원으로만 그걸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화가 있어야 하고 영화까지 가야 구원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칭의의 구원만 생각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악한 자가 훅 찔러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관리 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성화되고 변화되는 영화까지 가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 그가 구원을 받아요. 주님이 그 안에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바울 선교회, 인터콤 많은 선교회에서 지금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한 선교 보고 내용 중에 거의 지금 거의 14지창 거의 마지막에 있었던 그 시기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아예 미종조국 거의의 복음이 들어가고 미종조국을 위해서 지금 성경이 지금 거의 보급돼 가고 있어요. 이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지막 시기에 잘 믿어서 끝까지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 할 때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일어납니다. 하루에도요 우리 뉴스만 보면 과거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자연스러운가. 특히 남자들보다 우리 여성들이 정말 불안한 것 같아요. 치마 입고 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요. 막 몰래카메라는 난리죠. 막 새벽에 이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사람이 고통당하죠. 막 아무나 때리죠. 아무나 죽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일어나고
약자들을 건드리는 이 여성들을 이 혐오해서 여성들을 넘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리를 놓고 기도해야 돼. 길 가다가 당하잖아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지진과 기근이 점점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런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함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를 현혹하고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 우리 통합층만 코로나로 작년에 3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우리 통합층만. 안 놀라시네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요. 새로 생긴 교회들보다 무너진 교회가 더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성전은 안 무너져. 생각했던 그 성전이 무너져요. 그런데 제가 말한 교회는 작은 미자리 교회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큰 교회들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세상 끝에 있을 징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 내가 다니는 성전의 화려함만 보았지 성전 안에 계신 주님을 얼마나 내가 잘 믿고 따랐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그리고 민족이 나라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로 나를 단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 일은 주의 복음 전하여서 한 영혼도 주님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 다하다가 마지막 때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주의 도우심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능력의 입술이 되어서 선포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